장 2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을 준비해 주시면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늘 새해 인사를 나누지만 복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주시는 복을 첫 번째로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새로운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송년주일과 이제 달라진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 저는 이제 오른편에 있는데 여러분 올해 표와 함께 포스터가 있습니다. 올 2026년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새해 우리 교회 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모든 것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2026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그 전에도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참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뭔가 좀 새로운 분위기가 있죠. 세대가 하나가 연합이 되고 또 따로 떨어져 드렸던 자녀와 부모가 또 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제가 보니까 오늘 유난히 2층에 이렇게 가족 단위로 또 우리 젊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또 한 자리 많이 모여서 앉아 있고, 또 우리 교우들도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나오시고, 또 집이 멀어서 오늘 영상으로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축하와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속담이 있죠. 유종의 미. 무슨 뜻입니까? 좋은 마지막, 끝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이 두 가지가 딱 들어맞는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마무리,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무리. 한 해의 마무리를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열어갈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출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참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교회도 정말 한 해를 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갈까, 그것들을 다짐하고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어제와 또 오늘 그리고 내일이 그리 다를 것 같지 않은데 우리는 오늘 이 밤이 참 특별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떤 새로운 결단을 해요. 왜요? 새해가 되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새해가 온다는 것들은 삶에 있어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변화를 가져오고, 또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2026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새해를 그리고 그 한 해를 어떻게 채워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임상 심리학에 따르면요, 새해 하는 결심은 약 46%의 성공률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시기에 결심하는 것보다는 10배 정도의 어떤 더 높은 확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왕에 새로운 결심을 하려면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죠.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좀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언제 하는 게 제일 확률이 높다? 지금 하는 게. 그런데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너무나 익숙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우리가 마음먹은 것들은요,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해 때 정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먹은 그 마음들이 다 흩어지고 또 어느 순간에는 희미해진 것 같아도 2026년을 지나가면서 문득 뒤돌아보게 돼요. 아, 올해는 내가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졌었는데, 이런 결심을 했었는데, 그렇게 뒤돌아보면 언젠가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기억이 나고 좋은 열매들로 맺힐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 무엇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결단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도로서 신앙에 있어서의 중요한 결단들이 우리 앞에 필요한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해의 의미는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마음 먹었다가 뜻대로 되지 않은 일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이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심을 내보리라 마음 먹었지만 되지 않았던 것도 한번 힘을 내보는 겁니다. 시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의 주인은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2026년이라는 새로운 이 시간을 주목하지만 사실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의 주인이에요. 맞습니까? 우리에겐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전혀 다른 의미들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새롭게 자기에게 찾아온 이 선물 같은 시간들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시간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요. 시작으로부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성경의 맨 첫 부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맨 앞에 있는 글자가 뭐예요? 태초에, 베레시트. 이 태초에란 말은 최초에, 다시 말하면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부여해 주시고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은 이때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새해라는 시간을 통해서. 동의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마음껏 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들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간을 사용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 우리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송구, 지난 시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2025년,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떠십니까? 만족하세요? 대답들이 없으세요. 2025년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막상 이야기하려고 하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아쉬움도 있는 것이 우리의 2025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조금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왠지 더 우리가 작아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영역은요, 기준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원했던 것,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어때요? 2025년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한 해라고 우리는 주저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아니어도 가장 내가 원하고 간절히 소원했던 것들 하나가 이루어지면 2025년은 우리의 기억 속에 참 좋은 시간, 감사한 시간으로 기억되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은요,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놓고 우리의 2025년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무엇인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2025년을 다 만족할 수 없다면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 어떤 선물 같은 시간이 있다면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왜요? 우리가 받은 거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또는 우리가 이룬 거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소 내가 만족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2025년에 남겨두지 마시고, 그 만족하지 못한 우리의 아쉬움들이 우리가 살아갈 2026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쉬움이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간절히 소원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2025년은 그런 시간으로 내 기억 속에 묻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그 아쉬움들이 2026년에 반복되지 않도록, 그 안타까움들이 2026년에는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도록 만들겠다라는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들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026년의 아쉬움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C.S. 루이스의 이 한마디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새해는 우리에게 참으로 새로운 시간이 될 것이에요. 당신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무엇을 바꿀 수 있어요? 결말을 바꿀 수 있어요. 살아온 2025년을 다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나온 2025년을 다시 거슬러서 우리에게 준다 한들 그럴 수도 없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한 해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낼 자신도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25년이 우리에게 기억된다면, 이 순간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면 2026년의 끝에서는 오늘과는 다른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송구 영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의 결단, 결심, 이것들은 지난 시간에 대한 회상, 그리고 반성, 그리고 돌아보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결단,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의 결단은 2025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 하나님과 더 동행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과 더 친밀하지 못했던 그것들에 대한 회개, 돌이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5년 우리 열심히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아쉬움조차도 2026년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그러면 언제를 생각하세요? 아침, 이른 아침을 생각하죠. 성도의 하루를 여는 첫 시간이 대부분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평생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일찍 주무십니다. 그럼요. 저도 자녀들이 이제 학업 중에 있다 보니까 늦게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딸이 둘이잖아요. 아들만 같아도 제가 잠을 좀 쿨쿨 자겠는데 딸들이 늦게 공부하다 들어온다 그러니까 누워는 있어도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누워는 있어도 이게 띡띡띡띡 벨이 눌리는 소리가 들려야 얼굴을 안 봐도 그냥 이렇게 잠을 좀 깊이 자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도 습관이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평생 새벽에 기도하신 분들은요, 전날 9시, 10시가 되면요 거의 주무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분들의 하루는 언제 시작이에요? 그분들의 하루는 언제 시작이에요? 아침이 아니라 그 전날 저녁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것을 생각하지만 저녁에 자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정말 무엇인가 결단하기를 원한다면 그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이전의 시간들에 노력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2025년이 2026년을 향한 그런 의미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표현은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2025년, 이게 올해하고 새해가 헷갈리네요. 자꾸 가니까. 올해 2025년의 표어가 뭐였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2026년의 표어는 뭐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뭔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2026년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면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제가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포스터를 한번 보세요.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그림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퍼즐이 맞춰지듯이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걸 볼 때마다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과 이렇게 퍼즐이 맞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퍼즐을 맞출 때 우리가 맞추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밑그림을 생각하죠. 큰 그림이 있을 건데 그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거기에 맞는 퍼즐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2026년이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하나 그 퍼즐을 맞춰가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려놓으신 큰 그림들이 하나하나 맞춰져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요 정말 아직 찾지 못한 퍼즐들이 찾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딱 들어맞는 2026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맞아 바로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또 여러분의 학교와 일터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이 표와 함께 마지막까지 참 고민한 부제가 있어요. 아깝게 탈락한 표에서 그게 뭐였냐면 오늘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에서 저희가 찾은 건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 또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면, 만약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 맞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은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 2026년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찾으실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2026년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고민하기보다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2026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첫 번째죠.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가서 오늘 제가 하듯이 행한 설교의 한 부분이에요. 오늘 22절 패하시고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사울이 40년간 왕으로 있었다가, 우리가 알듯이 사울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가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세운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오늘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에서 두 개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만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 만났다는 말은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게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래 동사의 의미는 뭔가 하면 찾다, 발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누구 없나 하고 지나가다가 다윗을 딱 만났는데 맞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맞는 사람을 찾고 찾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다윗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어떻게 해서? 찾아냈다.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 이루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이 만났다라는 표현과 함께 맞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일치하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영어로 표현할 때 관용적인 표현인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이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내 마음에 맞는지라 그랬어요. 맞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꼭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자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독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맞다라는 표현들을 자주 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어떤 사람? 맞는 사람. 누구? 다윗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레바브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똑같은데 다른 단어로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의 집에 가서 왕으로 삼아 기름 부으라고 그럴 때, 여러분, 맨 처음에 다윗이 그곳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의 형이었던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멋지게 생긴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 사람이구나.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이때의 중심이 레바브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맞는 사람인 거예요. 그 중심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외모로 보거나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는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셨을 때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나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한결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중심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는 이 표현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사용하냐면 속사람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속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다,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 신약에 있어서 영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 속사람을 보시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6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바울은 에베소 3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무엇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우리가 서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죠. 강건하게, 육체의 강건함을, 경제적인 부유함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그런데 정말 바울의 기도의 중심에는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속사람, 그 중심을 위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6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겉사람을 위한 노력들, 건강, 또 정말 우리의 겉사람을 위한, 또 그 삶을 위한 경제적인 부유함, 또 우리의 어떤 계획과 꿈, 또 많은 간구들, 그 모든 것 가운데 2026년에는 우리의 속사람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사람 찾지 않아요. 그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상황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변화시킨다고요. 다윗을 볼까요? 양들을 잡으러 온 사자와 이리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 때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싸웁니다. 상황은 바뀌었어요. 자기의 처지도 달랐어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든지 다윗 앞에서는요, 똑같은 결과를 가져와요.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 민족을 위협하고 자기 양떼를 위협하는 그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지 그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16장 9절의 상반절의 말씀이 있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이때 이 전심, 이 마음의 용어가 레바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과 맞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푸십니까? 능력을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2026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노력하고 내가 더 준비하고 내가 뭘 해서 얻어지는 유익도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2026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 하나님 앞에서의 속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두의 그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과 맞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목도할 수 있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취업과 결혼과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그 첫걸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데서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025년에 내가 어그러지고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나. 2026년에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영역과 능력의 지평이요, 놀랄 만큼 확장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만나는 순간 다윗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64장 8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실패하고 다윗도 넘어져요.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고 빚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타고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멋진 다비드상 아시죠?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다비드상. 저보다 훨씬 크고 멋있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다비드상은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501년에 피렌체 대성당에 사용하려고 큰 대리석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한 대리석 하나가 얇기도 하고 또 이 성당에 지을 만한 규모가 안 되니까 많은 조각가들이 이것들을 시도하다가 포기한 대리석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26살이었던 이 미켈란젤로가 이 대리석을 가져다가 무려 3년 동안 작업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큰 그 대리석 안에서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을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요, 사실은 그다지 어쩌면 쓰고 싶어도 쓰기 어려운 그런 원석과 같아요. 진흙과 같아요.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면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6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 그 교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다? 예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이 땅에서 다윗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이 땅에서 그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했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맞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주를 알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서뿐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저는 늘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일대 목사님이셨던 이주영 목사님의 말씀을 가끔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어떤 교회입니까? 간경화로 사망 선고를 받고 당신 못 산다고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남들은 다 병원에서 또는 자연 치유를 하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때에 교회를 개척하셨잖아요. 당신 죽을 거야 이 말 듣고 교회 개척하셨잖아요. 평강교회가 목사님에게 어떤 의미겠어요? 어떤 의미겠냐? 자기 생명보다 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평강교회를 사임하시고 학교로 가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목회자 한 명을 세우는 것이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거다. 그러니까 그 작은 노예에 속해 있던 학교가 점점 성장하고
물론 지금은 또 이 시대 앞에서 풀어가야 될 숙제가 있지만 우리 평강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섬겼던 그 섬김이 여러분 큰 캠퍼스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게 칼빈대학교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19개국의 이주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요, 정말 교회가 어렵고 전도가 안 되고 이제는 아이들이 없어서 다음 세대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의 산업과 그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취업이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에게 삶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안에서 2026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다윗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냐고.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 때 놀라운 왕이요,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2026년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1년을 지나가면서 그 질문을 해보세요. 저도 해보려고 해요. 어떤 고민을 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